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1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릴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믿음으로 주님 이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하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Lord Jesus, praise God.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소. 더욱더 우리 남은 생에 주 앞에 헌신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42장 찬양 보신 후에 이명민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집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오늘 이 거룩한 서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면전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였는데 어느덧 여름철도 다 지나가고 이제 아름답던 단풍 계절도 지나서 이제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철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해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처할 때도 있었건만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정찬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몸과 피를 마시는 언약이니 길이 기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순종해서 오늘 이제 예식을 가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몸을 깨뜨리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님을 늘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고 있음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을 가장 부유하고 최대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건만 오늘날 이러한 그 일에 대한 감사를 잃은 채 하나님을 모르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깨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등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참뜻을 좋게 깨닫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감화 감동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8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감당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예, 어느덧 이제 12월 마지막 2023년 이제 마지막 달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우자우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한 주가 얼마나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는지요. 엊그제 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좀 반갑고요. 또 이렇게 다들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제 새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12월 달 한 달이 잘 정리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보니까 expectation이라는 단어죠. 그러면서 hope for, look to라는 이런 또 단어들도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는 소개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희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만들고 기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삶의 목적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희망은 곧 기대이고 또한 기대는 곧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적이 한 7개월 있었죠. 그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생애 저도 처음 영상을 통해서 설교했던 그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했던 설교입니다. 첫 설교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 리가 없죠.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찾아보니까요,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제가 첫 설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이제 바로 고난주간 부활주간 설교를 이어서 하나님의 친구, 그 다음에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시편 6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이 이런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아멘. 예.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기대, 소망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기대, 소망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단어로 여겨질 것이다. 아이들은 하루 속히 학교와 개학해서 선생님과 더불어 친구들을 만나며 공부하기를 기대하고요. 직장인들 역시 그저 쉼이 아닌 일터로 나아가서 속히 일하기를 역시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뉴욕의 노인들 속히 데이케어로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가 지금 중단된 상황 가운데 여러 분야의 선수들 역시 그동안에 훈련하고 갈고 닦은 자기의 기량을 드러내면서 또 운동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히 안타까움과 아쉬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역시 속히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라는 단어는
왠지 위로와 감격과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 또 주어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게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년 전에 2020년 4월 26일인가요? 그때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요즘은 어떠하신지요? 그때처럼 간절한 기대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러한 기대는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이고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지난 그 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 간절했던 그 기대와 소망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좇아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좇아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저는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기대하고 소망을 삼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몇 년 동안을 다 준비하고 이제 내일이면 아시아로 떠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중에 왠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돼.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거든요. 그 유럽에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어떤 경험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에 힘썼고요,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역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하루하루 주어진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소개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를 맞게 됩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상황보다 요셉에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자기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이 요셉에게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그 시간들 13년 동안의 감옥과 여러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정말 그 꿈으로 보여주신 그 가운데 애굽의 총리 되심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한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눈의 시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놀라지 마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에 정말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토록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또한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9편, 148편, 149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하루를 지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9편 7편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그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삼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했던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역시 듣게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미국에 오래 오신 분들은 모모 양복점이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주인이 바뀌셨는데 그 모모 양복점을 하시던 분이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뇌전증이라고 하죠. 우리 쉽게 말하면 간질, 이런 병에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것을 그렇게 이제 듣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죠. 그래서 제가 그 90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저랑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이었어요.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어느 한순간 이 간질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잖아요. 뭐 어떤 때는 예배드리다가도 일어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간직한 채 어느 한순간에 그 병이 기적같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고 지금은 2세 목회자로서 뉴욕, 뉴저지에서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름이 박반석 목사예요. 저랑 같이 저보다 이제 후배인데 신학교를 같이 순복음 신학교를 하고 지금 이제 장로교 목사가 돼서 아주 뉴저지 그 브런스윅에서 그 2세 목회자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매일 매 순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시간을 갖는데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들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도 모르는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을 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늘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거듭 우리의 남은 생에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늘 기대하고 소망을 두었던 것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떤 알코올이나 주류를 의미하고 있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쾌락과 유혹의 술 취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할 때 술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들었죠.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로 연결이 되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그때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너무나도 못 살고 가난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 술 먹고 술 취해서 방탕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것을 정말 진리로 믿고 그래서 웬만하면 술들을 안 하시죠. 아멘. 근데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어떤 쾌락과 그런 것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쾌락과 그런 유혹에 술 취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 6장 11절, 12절, 18절 말씀을 쭉 보면 마귀의 괴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령 대망회라는 그 타이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가면 공식 명칭은 성령 대망회였어요. 예전에 미국 이민 와서 한 35년, 40년 아마 이렇게 전인 것 같습니다. 참 이민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차별을 당하죠. 영어도 못하죠. 그때는 뭐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몇 가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그 공장, 바느질 공장에 가서 바느질 받거나 뭐 몇 가지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와중 속에서도 그때는요 참 피곤한 중에도 철야기도 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8시 반, 9시 이렇게 철야기도를 하면은 어떤 때는 12시, 1시쯤에 끝나죠. 짓고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죠. 그때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뭐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가 일어났지만 그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대부분 다들 또 이민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일이 잘 풀려나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한국 사회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그러한 뿌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요 그냥 집에 가지 않아요. 다 버스 대절하고 차 대절해갖고 포코노 수련관으로 가서 이제 3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고 다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참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름 또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잠시 기억해 봅니다. 바라기는 다시금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좋은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정말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늘 성령 충만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늘 성령 충만을 받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 또 역사는 잘 또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은혜, 그레이스라죠. 저희 큰딸 이름도 그레이스. 아마도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또 간증을 듣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은혜에 대한 본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뭔가요? 언뜻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신약에 다 나오죠. 구약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그런 원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나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저는 택함을 받게 되었고 생존하게 되었고 놀라운 한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이죠. 자, 신약에서는 헬라어가 오직 한 가지 단어인데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그 카라라는 단어에서 원이 왔는데 그 뜻은 은혜, 친절, 자비, 호의 이러한 의미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카리스라는 단어가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정리해보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 자비, 호의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 언어 중에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호의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비와 친절과 호의를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가 이 그레이스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호의를 받게 되었음을 인해서 고백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감정에 좀 감동이 있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더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고 또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객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부흥 강사분들하고 요즘의 부흥 강사들의 어떤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봤어요. 같은 목회자로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은혜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진짜 부흥에는 그 강사들이 정말 겸손하고 감사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위로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부흥회를 보면요 좀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위로와 감사보다는 뭐 은혜가 그렇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교를 하지만 왠지 듣는 내게는 내 은혜라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씁쓸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여러 한국의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서 몇 번 이렇게 가보면 정말 은혜 받아서 정말 감격 속에 그렇게 나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객관적인 그런 판단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목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역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장례 예배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만 교회 다녔다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모두가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말로 명예라고 하죠. 자기 의로 주어진 이 상이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받는 상 그거 그렇게 좋은 것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으로 인해서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행실로 인해서 주어진 그 상을 통해서 결코 하늘의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나아갈 텐데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받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역에 임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듭 우리의 남은 생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한 시대에 맡겨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며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격 속에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8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위원 나오셔서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대할 때에 특별히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시 두 가지 중에 먼저는 세례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례와 더불어서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증인의 또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남은 생에 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 위원들 분명 분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감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허히 나아갑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깊이 하나님 기적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 드시면서 주님 앞에 고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또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선생님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 감사하고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또 함께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퀴즈 이제 4번 남았나요? 오늘 끝까지 5번 남았네요. 올해도 또 선물이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말에 주로 모이신 것을 저한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좀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한 달 남았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한 분을 꼭 이렇게 또 모셔주셔서 올해 내년
정말 이 자리가 꽉 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또 주모일은 우리 12월 15일 날 우리 박근남 목사님 남편 되신 박정기 집사님 또 주모일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 수요 찬양 예배 12월 22일 날, 또 25일 지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번에는 꼭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또 말씀도 정말 은혜스럽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겸 이날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주중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강문자 집사님은 한국에서 다녀오셨고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지금 뉴욕 프레스터리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세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전화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도시락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김호산나 장모님 지난 27일이죠. 27일 날 1주년 또 추모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고요. 그 식사를 좀 이렇게 간단히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좀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102장을 찬양 부르신 후에 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희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는 소망사람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국민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칠 것 같으면서도 다시금 또 그런 상황에 놓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속히 하나님 오래 가기 전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왔던 그
잃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존전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녔던 간절한 기대, 사모함, 소망을 갖고 주의 그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상을 향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지만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감사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성령 충만받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